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불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지만 출애굽한 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보았으면서도 그 땅에 대해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밤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마저 폄하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40년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원망하는 백성들, 다시 말해 20살 위의 모든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20살 아래의 자녀들은 선조들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에게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이 광야 40년 심판 중 38년이 지난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광야의 방황을 다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광야를 방황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모두 33곳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33곳에 진을 치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디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떤 길들이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가 남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 2세대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당시 상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대로는 그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이 에돔 사람의 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사람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에돔 왕은 칼을 운운하며 허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왕의 대로가 아닌 힘든 사막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바란 광야의 홍해길입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도착한 곳이 호르산인데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들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백성의 지도자로 일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무리바에서의 거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이 도착한 호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호르산에서 30일 동안 머물며 아론의 죽음을 애곡한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 길을 나서는데요.
에돔 사람의 땅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가 아닌 에돔 땅을 빙 둘러 가야 하는 바란 광야의 홍해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통과하는 홍해길을 지나갈 때 길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상인들이 자주 사용할 만큼 편리한 왕의 대로를 두고 바란 광야의 홍해길로 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상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학자들에 의하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올 때 이미 바란 광야의 홍해길을 걸었고 그 길이 험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마음 상할 만하다 싶지만 백성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 버립니다.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선조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광야 2세대를 이루었을 텐데 광야 2세대들마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험한 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험한 길 말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전문맥을 통해 추론해 보면 홍해길로 접어들기 전에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이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해온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시기만 한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 서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다 멸하는데 그곳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에서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경험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홍해길보다 왕의 도로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도로를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마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으로 높아진 마음에 자신들의 소견으로 볼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데까지 나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는데도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 소견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한 길이지만 때때로 성도의 눈에 힘든 길처럼 보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약하고 짧은 소견으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채 우리의 소견을 앞세우면 그 길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행여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우리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두고 궁리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약함을 아뢰며 잠잠히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함이 선을 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폄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깎아내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할 거면서 왜 구해내셨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말해버립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당시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로 물렸을 때 마치 불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불뱀에게 물린 많은 백성이 쓰러져 괴롭게 죽어가는 가운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말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발밑에 있는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불뱀들이 떠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불뱀의 독이 퍼져나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당시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장소는 구리가 많은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구리를 통해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놋뱀을 통해 살 길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불뱀일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몸속에 퍼지는 독을 소멸시키셔도 될 텐데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고 괴로운 중에라도 눈을 들어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한 백성들이라면 교육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놋으로 만들어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모형을 만들어도 되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모세의 지팡이를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도 괜찮을 텐데 왜 바로 직전까지 백성을 지독하게 괴롭힌 혐오스럽고 끔찍한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말라고 그러신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하신 듯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뱀을 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광야 이 시대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이 있었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광야 이 세대가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런 불편한 십자가를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나무로 여기지는 십자가이지만 로마인에게는 죄인을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이지만 성도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하신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성도가 쉽게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애쓰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아가 또 살아나는구나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가슴이 울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고 주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다, 그게 인생이다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자랑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드러웠던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